내 찬미처럼 우리의 손살같이 지나는 인생 동안에 주의 형상을 담는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구름처럼 허무하고 또 화살처럼 빠른지 인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니 종의 혀를 붙들어 주시며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지배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유다왕 네 사람의 그러한 왕의 시대 때, 유다왕이 된 시대, 즉 어떤 왕이냐면 1절에 보면 요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절에 선자의 역할을 감당한 주예종입니다. 이 기간은 한 60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남유다를 위한 그런 선지자라기보다 북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때는 1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인데, 여로보암 2세를 말하죠.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는 내용인데요. 호세아야 가서, 지금 현대말로 쉽게 얘기하면 술집 여자 중에 바람기가 많은 창녀 하나를 골라서 장가를 가거라.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도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 아내가 너를 여러 번 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도록 하거라.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내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름을 계속 부끄럽게 하고 경멸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거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주께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여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신들과 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을 호세아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멜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 주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영적으로 결혼하는 관계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외도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신지를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불륜에 빠져 남편 호세아와 가정을 벌이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이 백성이 마귀의 신인, 우상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알과 아스타롯 등 세상 우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금 고멜로부터 고멜이 바람피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남편을 떠나서 바람피는 아내, 그리고 가출한 후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하나씩 낳아서 데리고 올 때 그 남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아내를 찾아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묵묵히 다시 데리고 오고 또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 그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타락하며 더러운 사생아들을 낳아오는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사탄의 종교인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 간음을 행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호세아가 살던 시대와 매우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호세아 시대를 연구해보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들이 있었어요. 산들마다 산당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유형의 그림입니다. 가득 찼어요. 산당이라는 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산당이라는 곳이 가득 찼어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헛되고 악한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르는 그러한 어떤 주술적인 예배였어요. 즉 기독교의 형식과 껍질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 제사들과 상당히 미가의 제사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죠. 이 주를 향한 순종과 거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통과 악령과 복을 위해 부지런히 산당을 찾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회는 별탈 없이 평화로워 보였고 군사들이 나라를 잘 지켜서 내부적으로는 안전한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결혼하여 지금 사세관을 낳고 있는 그 모습, 이 메시지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녕하게 지내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충성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진실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하였고 산당에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으니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실험하지 못하였으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패하여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부패는 주변 이방 종교의 타락한 문화에 의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음란이 동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호세아의 음성을 수십 번이라도 들어야 하는 부패한 세대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한없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갔던 호세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말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매우 정상적으로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욕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이 다 떠나 있고 오직 그들 입에는 종교적이고 상투적인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매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러니한 특징입니다. 말라기도 더더욱 강력하게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진을 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오진을 왜 하는가? 사실 신약에서도 보면 말세의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그 특징이 착각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토가 난다. 구역질이 난다. 역겹다. 이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그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의 그 상태는 뭐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오해한 이유는 지금 자신들의 삶이 가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병들어 아프지 않다는 것이
만일 자신들의 신앙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적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안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영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진단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은 이미 구역질이 나는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당장 회개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피치 못할 심판을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호세아 1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상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가말리엘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돈의 축복과 사람의 수와 세속적 성공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쳐도 교회에서도 신자들도 그러한 세상적 사상이 가득 차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목회와 교회에 대한 평가도 그러합니다. 예산이 많고 사람 수가 많으면 신앙이 좋은 교회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 수가 적고 그리고 돈이 모자르면 믿음이 없는 교회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한 개인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세상적 행복과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받는 연봉과 학력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와, 저분 사업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니 신앙이 매우 좋구나. 그래서 권력 좀 잡고 있고 또 돈이 뭐 수억 정도 모여있으면 교회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야. 3년 만에 장로되는 거예요. 5년 만에 장로되는 것이. 와, 저 집사님 자녀들은 명문대에 들어갔다더라. 신앙이 매우 좋은가 봐. 항상 이렇게 연결돼요. 와, 저 집사님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보니 신앙이 전혀 없나 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병들고 고생하고 그러하겠어. 자녀들이 저렇게 엉망이겠어.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자신이나 남의 신앙을 평가하지는 안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으로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아직 물질적으로 풍요하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논리가 호세아 당시에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칼을 내리칠 판인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으로 자신들은 여전히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욥의 각오와 신실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욥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쫄딱 망했습니다. 욥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욥이 굉장히 숨은 죄악이 큰 무서운 죄악들이 있을 것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 싼 놈이야.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내려갈 그런 공의로운 심판을 너에게 내린 것이야. 너는 신앙이 없는 위선자였어. 이러한 논리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42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잘못 대면한 악한 친구들이다. 욥이 그 중간에 중보대로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를 죽여버리셨을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고 사탄의 도구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구세주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 기준으로 그분의 인생이 성공하였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슬픔과 고생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현대 인간들의 기준으로 하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한 자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어떠합니까? 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후에 잔치를 여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춤에 녹은 헤롯이 살로메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술 기운에 헛소리 한 것이죠. 망언한 것이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올려서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아들 중 가장 복 있는 자라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인생은 그 목배임을 당하고 그 머리는
쟁반 위에 올려서 그 악인들 앞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인생,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행복한 자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위대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돌에 맞아 인생을 마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평가 기준을 초월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신앙을 세상 조건으로 결단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주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깊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기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죽도록 사랑하며 죽도록 주만 섬기며 세상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른 신앙이요 신앙의 성공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에메트한 사람이 되어 약속을 하면 지키는 헤세드한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받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를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됐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는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무튼 고멜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배교를 향하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강력한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고멜이 낳는 세 자녀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통하여 세 자녀를 두게 되었는데 두 아들과 딸 하나입니다. 사실 첫 아들은 고멜이 호세아를 통하여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은 고멜이 외간 남자에게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갚아줄 것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름대로 될 것이니라. 예후에게 이 이름대로 될 것이며 북이스라엘에게 이 이름대로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졌다는 뜻이 있어요. 흩어졌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스라엘은 심겨졌다, 심었다, 플랜트하다, 흩어지다.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뜻 하나는 심겨졌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4절에서 이 고멜의 아들에게 준 이스라엘의 뜻은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는 민족을 포로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 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무나 즐거운 소리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희 교회 그냥 아이들이 앞으로 차고 넘칠 겁니다. 이 흩으셨다, 산산조각을 내신다 이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치 못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흩으신다, 산산조각을 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량 학살할 때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대학살.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대학살을 했는지 몰라요. 이 예후라는 왕도 대학살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량 학살하는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알아야 합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길을 지나가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되는데 이 나봇은 충성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위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땅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으나 나봇이 허락지 않자 아합은 이사기가 일러 바칩니다. 그 아내 이름은 사악하기로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이에요. 그러자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폭력배들을 세워가지고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다음에 이세벨이 남편 아합에게 선물이요 가지십시오. 그래서 아합왕이 신에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아합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나아가 이세벨에 대하여 심판을 내십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라는 왕을 세워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왕은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여왕은 어떻게 죽는가? 열왕기하 9장에 예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마지막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아주 화장을 최고로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그 정신 상태도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이 예후가 문을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골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이제 탑에 지금 숨어 있으니까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려 던지니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신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생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이르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세벨은 결단코 멋있게 장사 진행을 받지 못하는 가장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예후가 지금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후는 악한 왕비 이세벨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그 심판 장소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예후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예후가 자신의 권력욕과 그리고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만행을 저지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상관없어요.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생존자를 다 쓸어 없애버렸더라. 이 악한 아합 왕 또 이세벨을 향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 자신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미움과 분노에 빠져서 선민들까지 대량 학살을 저질러버렸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후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예후에 대한 심판을 장차 이스라엘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패와 외도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폐하시겠다. 그 나라의 흔적도 없게 하시겠다는 경고가 호세아의 큰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흩으시겠다, 산산조각 내시겠다는 뜻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첫 아들은 그 이름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에 선언된 이후 몇 년 되지 않아서 예후의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이후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앙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흩어지는 심판을 받게 돼요. 즉 땅에 서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땅에 설 수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기는 불신자들이 볼 수 없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쫓아다니는 인생들은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가 영적으로 외도하면서까지 구하는 그들의 우상을 절대로 얻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평생에 마음속에 깊게 두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주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다시스에 절대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언제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려 할 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대신 흩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돌아와서 인생을 다 낭비한 후에 고작 내가 주님을 버리고 달려온 인생이 모래밖에 없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20살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왔으면 남은 인생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였을 텐데 평생 그리스도 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우상과 야망을 쫓으면서 북이스라엘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음을 청하지 않고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고 미지근한 채로 역겨운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상은 아닙니까? 그래도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인 자녀들을 흩어놓으실 것이죠.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을 소유하느라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잡힐 것 같으나 잡히지 않고 늘 마음고생만 하면서 초조하고 힘든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책받기처럼 됐어요. 나오지 못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꿈은 철저하게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 이유는 언제나 우상의 끝은 심판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산산조각이는 흩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죄로 만드시고 올무로 만드시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심판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은 나의 삶과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과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언제나 영적으로 배도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이제 호세아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롤루하마라고 짓게 하셨어요. 로라는 말은 아니다, not이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롤루하마는 사랑스럽지 않은, 더 이상 사랑받을 대상이 되지 않는 롤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낳는 자녀들은 롤루하마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롤루하마의 열매가 났으니 바로 카인입니다. 카인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롤루하마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외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롤루하마가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가인이 태어났으며 에서가 태어납니다. 롯의 경우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는 암몬과 모압, 롤루하마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스마엘이라는 롤루하마가 태어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토록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자비하시며 무한하게 사랑해주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회개치 않고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쓴 열매를 거두게 되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곧 롤루하마의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를 향하여 반역할 것이며 폐역할 것이며 감사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불신앙의 자녀들, 바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게 되는 롤루하마들입니다. 이제 호세아가 셋째를 얻었습니다.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의 둘째 아들이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로암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로는 아니라는 뜻이고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신실치 못한 가정과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그들의 자녀를 언제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로부터 나는 후손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 우리의 후손에게서 불신자들이 낭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떠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완고하여질 때 우리를 통해 거듭남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는 롤루아마, 로암미, 곧 지옥불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상으로 살며 신실하게 살 때에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에 빠져 고멜처럼 되면 롤루하마와 로암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 뿐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하여 우리로부터 롤루하마, 로암리의 열매가 거칠 수도 있고 또는 루하마, 암리의 결과가 맺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정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자긍하며 안일함에 빠져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서 그러면서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 물질주의에 빠지고 쾌락의 삶에 빠지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과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실하면 그 사람의 미래에 기다리는 것은 바로 새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새 이름은 이스라엘 롤로하마 로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롤로아마 로암 이름을 다 지켜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가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크고돼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흩어진 전 세계로부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대거 주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열방에서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민족에서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스라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날의 그 이스라엘은 흩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심겨진다는 뜻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무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지금 이 내용이 바울이 이스라엘이 되는 신기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부패가 오히려 이쪽에 심겨지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심겨졌던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처럼 구름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니 이쪽에 정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지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 바울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조금 더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언약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불신실한 백성에게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열매는 세 자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롤로아마 노아미, 이것은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시에 또 다른 언약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새 언약을 통해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새 언약, 즉 복음은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롤로하마든 어떠한 로아이든 어떠한 이스라엘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겨진 이스라엘, 그리고 루아마, 그 암리가 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사람 나그네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역사 열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영적으로 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심겨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로아미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이스라엘 루아마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은 다시 심기는 이스라엘이 되며 롤루아마는 루아마가 되고 루아미는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완전하게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열매들을 맺게 되면서 루아마 암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롤루아마지만 루아마가 되게 하시고 루아미지만 아미가 되게 하소서. 흩어지고 쫓겨난 비참한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이스라엘이 되게 하소서. 주를 믿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특권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며 더욱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치 못하고 폐역하여 얻은 많은 삶의 열매들을 불쌍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사 이스라엘의 역사, 루아마의 역사, 암미의 역사를 저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루아마 암미가 되게 하리라.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